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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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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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죠?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왜 성가를 불렀냐면 며칠 전에 아는 교우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신부님 강의할 때 성가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처럼 못 부르는 사람이 불러봐야 뭐합니까 했더니 그 교우 말에는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신부님 성가는 마음을 울린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한번 불러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창피해요. 많은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성가 부르는 거. 그래서 용기 내서 해봤습니다. 견진 성사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사고 또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맺어주시는 성사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웃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성령께서 간절히 바라신다. 이게 첫 시간 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느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사와 성체조배 기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 내가 먼저 기쁘고 즐거워야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게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제가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다녀와서 그때 느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갔을 때 첫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님한테 간절히 바랬던 게 뭐였냐면 10년 기도를 해보는 게 너무너무 원했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지나고 나니까 안수식이 거기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는 매일 안수식을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날 지나니까 우리 교회 신부님, 수녀님들이 10년 기도가 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둘째 날이 되니까 또 되고, 셋째 날이 되니까 또 늘어나고, 넷째 날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간절해질까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밥을 먹고 나서 혼자 쉬는 시간에 산보하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성모님 왜 저만 안 됩니까? 저도 좀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해보겠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안 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도 묵주기도 혼자 바치고, 성모님 도와주세요. 랄랄랄라 하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안수식 때 신부님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너무 간절해가지고 제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랄랄랄랄랄라 막 이러고 했는데, 옆에서 수녀님 한 분이 심령 기도를 하다가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팍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녀님 보면서 왜 웃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네. 제가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고마워요 수녀님. 나 꼭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서 이제 안수를 이렇게 계속 신부님들이 해주시는데, 그때 어떤 신부님이 저에게 안수를 해주시고 곧바로 수녀님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그 신부님이 하신 심령기도를 저한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이 배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못나고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겉모습은 사제지만 내 모습도 하느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 적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못난 사람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아주 깊이 있게 느끼게 됐습니다. 견진 특강이 선교에 초점을 맞춰져서 지금 특강이 되고 있는데, 네. 준비하는 저도 무진장 힘들어요. 은사, 열매 뭐 이런 거 설명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구원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나도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에서 선교가 사라져버렸다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을 나도 열망하고, 그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을 나도 예수님이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게 보통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이죠?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과 1번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시험을 보던 말던. 2번 아니다. 내가 시험을 보진 않지만 그 일이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질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루카복음 말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립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가 당신을 떠난 사람들,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 잃은 양과 잃어버린 은전을 찾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님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열망하고 있는 이 열망을 내가 어느 정도는 채워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미사 성실하게 드리고 기도 생활 성실하게 하고 크게 큰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미사,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성사 생활, 이거는 무엇을 위한 기본적인 삶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가게 되었죠. 유학에서 8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공부 자체도 힘들었었지만 정말로 힘들었던 거는 교우들 없이 혼자 드리는 미사였습니다. 교우들 없이 혼자 드리는 미사 8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나와 함께 매일매일 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끼게 됐던 게 뭐냐면 신부님이 자기 신자가 없으면 밖에말로 얘기하면 개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제일 열망했던 게 뭐냐면 나 교우들하고 미사 드리고 싶다. 이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동창신부님 본당에 있을 때, 본당에서 발령되게 할 때 동창신부님이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휴가 좀 가라고. 나 네 신자들하고 미사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동창신부님 본당 교우들하고 미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미사를 드렸나 몰라요. 그리고 본당 신부로 발령이 나게 돼서 첫 본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교우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저 오늘도요, 용인 수지에서 가톨릭 성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후 4시까지 거기서 강의했어요. 그리고선 운전하고 거기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차 막히면 한 2시간, 안 막히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운전하고 이제 여기 막 오는데 사실은 이 미사 전에 신부님하고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막 오고 있었는데 천안 정도 지나고 났는데 사무장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 본당 교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빈소가 공주 장례식장이래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서 그냥 본당에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그리고
이게 연도 자체도 친정 식구들이 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 신부님한테 고민을 하다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빈소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선 곧바로 공주로 갔어요. 가가지고선 제가 빈소에 들어가니까 그 자매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본당 신부가 자기 엄마 돌아가셨다고 왔으니 저를 보는데 눈물이 막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가족들 중엔 천주교 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외인이었던 친정아버지가 신부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빈소에서 제가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친정아버지한테 힘내시라고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리고선 이렇게 와서 거기서 저녁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친정엄마 돌아가신 우리 본당 교우의 그 남편이 냉담하고 있었거든요. 7년 동안 냉담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그 냉담자 회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냉담하던 말던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 본당에서 미사 성실하게 드리고 교우들 성사 성실하게 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돼요. 이상하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제 교우들이 장례를 당하거나 교우들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선 제가 앉아서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자매님, 본당 교우들 못 와가지고 서운하죠?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당 신부님 왔으면 본당 교우들 다 온 거라고. 내가 오늘부터 자매님 엄마 장지까지 그 탈상하는 날까지 내가 매일 미사 봉헌하겠다고, 힘내라고. 그리고선 그 빈소에서 나오는데 그 외인이었던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던 친정아버지가 빈소 밖까지 나와가지고 그 연세 많으신 그 형제님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선교로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참아하시는 저 자매도 사랑하고 계시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형제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매일 직장에서 만나고 있는 저 자매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느님 나라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요, 내 가족부터 먼저 신앙을 되찾게 할 겁니다.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복음 말씀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 같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를 모르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과 함께 밥도 먹고 길도 같이 거닐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게 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 살았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열매 맺는 열매입니다. 제가 대화동에서 있을 때 냉담자를 100명을 회두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사무장에게 데이터를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3개월 미사 안 나온 지, 그러니까 판공성사, 지난 판공성사 안 본 교우들부터 리스트 다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성사 안 본 사람들 리스트 뽑아오고 2년 이상 안 본 사람들 뽑아오고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해갖고 차등적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판공 안 본 사람들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냉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 해줘요. 본당 신부라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어요. 그래도 찾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인상적인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 그 냉담자들이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저희 아버지 칠순되는 날이었어요. 칠순되는 날. 근데 냉담자가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갖고 나갔어요.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나갔는데 냉담자가 안 온 겁니다.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날 부모님이 이제 사제관 청소해 주러 오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미역국에 밥 말아서 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은 그런 거 모르겠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게 만들어요. 자꾸 다가가게 만들고 붙잡게 만들고 신앙을 되찾게 하고 싶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꾸 그래요. 한 번은 장례가 났어요. 근데 그 장례난 교우가 오랫동안 저희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령이 되셔가지고 자녀들이 그 분을 어머니였을 거예요. 어머니 교적을 자기들 본당 구역으로 옮겨놓고 그리고선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도 그 사이에 냉담을 하게 된 겁니다. 냉담을 했다가 그랬다가 그 자녀들은 그렇죠. 냉담을 했죠. 그 자녀들 중에 냉담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우리 본당이었고 그 열심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머니 교적을 그 본당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냉담했던 우리 본당 교우가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도 우리 본당 교우들이 좀 와가지고 연도 좀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이 냉담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염치가 없어가지고 본당에 알리질 않은 거예요. 알리질 않다가 여성총구역장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장례 이튿날 여성총구역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성총구역장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해줬는데 그 시간이 저녁이 너무 늦어가지고 위령회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본당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우리 둘이 갑시다. 그리고선 수녀님하고 갔어요. 빈소에 들어갔더니 카라 하고 들어가고 수녀님도 수도복 입고 오니까 유가족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부님 본당 교우도 아닌데 교족도 없는데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선 수녀님하고 둘이 조문하고 빈속 한쪽 구석에 앉아서 둘이서 연도를 했어요. 수녀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냉담하고 있던 저희 본당 교우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그 가족 전원이 다 냉담을 풀고
성전에 나왔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당신 나라로 인도하기를 바란다는 믿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미사 잘 드리고요. 나 혼자 기도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럴 때마다 나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당신 섭리로 상처를 은총으로도 바꿔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 해주신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 가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 이건 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는 지금도 냉담자 방문을 해요. 근데 전화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첫 마디가 이래요. 제 전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고, 누구 통해서 하셨냐고, 첫 마디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목요일이 되면 저는 구역장들과 함께 냉담자 한 10집에서 15집 정도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돌아요. 어떻게 도느냐? 이거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문박기도라고. 그 냉담자가 그 집에 있던 없던 그냥 가요. 구역장하고 신부님하고 총구역장하고 가요. 가가지고 그 집 문 앞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니면은 주택이면 주택 현관 앞에서 그냥 성호경 긋고 가정축복 예식서 펴가지고 그 집 가정축복을 해줍니다. 성수까지 다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만한 카드를 써서, 카드에, 예쁜 카드예요, 코팅을 해가지고 뒤에는 제가 이제 그 냉담자한테 하는 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 말씀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리본으로 이렇게 걸어서 그 현관문 앞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신부님이 그 집 문 앞에서 가정 축복하고 성수 뿌리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거 리본 걸어 놓은 것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냉담자에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한다고 뭐 제 생활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주교님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뭐 교구에서 뭐 저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이 이래요. 제 마음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신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맡겨준 양들이잖아요. 근데 어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다녀요, 그냥. 그러다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녀가 그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대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부님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봉성체 때 저를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선 봉성체 중에 그 집을 들려서 방문을 해가지고 고해성사 다 주고 그 모녀를 회두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한 번은 또 그래서 이거를 문박기도라고 해요. 이건 계속 하고 있어요, 목요일에. 근데 참 난처해요. 저도 신부님이지만 난처해요. 냉담자를 만나게 됐을 때. 주택 같은 데서는 제가 밖에서 하고 있으면 누군가 하고선 이렇게 나와보는 냉담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축복도 다 받고, 그리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15년 냉담했는데 어떻게 그거 한 번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냉담을 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합니다. 계속.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제가 두드려 주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냉담자가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퇴근하자마자 또 뭐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로 찾아오시면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어요. 진짜 찾아갔어요.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형제님 언제 나랑 식사 좀 한번 하자고.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식사 좀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선 남성 총무역장하고 같이 그날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냉담자가 펑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선 제가 만났죠. 그 냉담자를. 내가 살다 신부님한테 뻥치는 교훈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 몇 번을 두드리니 그분도 냉담을 풀고 나오셨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의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며요. 다음 장인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자,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가라. 가서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여라.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죠. 평화를 빈다고 얘기해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 말 듣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 고을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지시를 내린 다음에 어떻게 말하느냐.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네? 1번 제자들, 2번 예수님. 몇 번이에요?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했나요?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셨잖아요.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선교에 대한 지침을 다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주시고 나서 당신이 복음을 선포하러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가게 될 때 누가 나와 함께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냉담자에게 아니면 새신자에게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에게 내가 가는 거지만 그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담자 또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선교 지침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나는 이에게 돈도 중요하고 여행 보따리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인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첫 부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면 그 직분을 해낼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지니고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걸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냉담자를 만나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나던 만나러 가게 될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빛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렇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난처한가요? 난처하죠. 부끄러운가요? 그래서 움직이기 싫은가요? 아니면은 귀찮은가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정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예쁜 사랑이 될까요? 제가 신부님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 나서 1년 가까이 병원에 누워 계셨었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동창신부가 저녁미사 끝나고 그때 새신부 때 차도 없었는데 시골에 있었어요. 온양에. 온양에서 그 농협 가가지고 에이팅기에서 돈을 다 찾아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온양에서 택시 타고 대전까지 온 거예요. 그 밤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아버지가 일단은 의식을 되찾아야 되니까 출혈이 먹고 그 병원에서 앉아 있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도가! 그러는 거. 딱 보니까 그 친구예요. 야, 너 어떻게 왔어? 차도 없는데. 그랬더니 막 이렇게 달려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제 손에다가 돈 봉투를 탁 올려놓더니 너 돈 없지? 이걸로 일단 병원비 써.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요. 내가 죽도록 기도할 거요. 그리고선 그 택시 타고 다시 온양으로 갔어요. 그 봉투 안에는 돈도 얼마 없었어요. 새 신부가 돈이 얼마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저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마음을 줬죠. 내가 너랑 같이 기도할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거야.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온양에서 그 얼마 안 되는 돈 새신부인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돈 다 뽑아가지고 그 택시 타고 대전까지 왔던 그렇게 움직이는 사랑인지 아니면 늘 곁에 있고 함께 있고 먹고 마시고 자주 만나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랑인지 내 믿음은 어떤 사랑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사도행전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치지 않게 만들어줘요. 성령께서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곧 받게 될 견진성사는요, 바로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게 되는 그런 은총을 받는 성사인 거죠. 대전 대화동 성당에서 냉담자 찾기 운동을 할 때 성공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우들이 동참해줬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고 냉담 교우들에게 교우들이 다가갔어요. 신부님이 저러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교우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부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저 사람 나올 것 같다고. 그러면 그 교우랑 가서 또 만났어요. 만나서 또 냉담 풀고 나오시라고. 한 번 사제가 이렇게 찾아가 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다 냉담을 풀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이 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교우들이 원해가지고 제 강론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던 시기입니다. 그때 교우들이 제 강론을 냉담하고 있는 교우들한테 카톡으로 계속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냉담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내줘가지고 뭘 이런 걸 보내 계속 안 보다가 우연치 않게 실수로 한번 눌렀대요. 실수로 한번. 그래서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보내준 거 또 들어보니까 또 들을만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당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냉담 풀고 나온 냉담자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세요. 뭐 용기 내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냉담자도 알아요. 억지로 만나러 왔다는 거 이거 다 알아요. 억지로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냉담자를 만나러 가던 새신자를 만나러 가던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나러 갈 때 마음 자체가 달라요. 어떤 마음이냐?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가요. 그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에,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선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냉담자 몇 명이나 회도시켰었습니까? 새신자는 몇 명이나 입교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다 숫자로 센디야? 겁나 많아요,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엄마 자랑하면, 또 우리 엄마 어깨가 이제 내일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이러고 다니시겠는지. 복집 하셨습니다, 복집. 근데 복집 하시면 어떡하느냐? 당신 이제 점심 장사하고 시간 남으시면은 복음을 쓰셔가지고 그냥 카운터에다 막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저희 집이 홍성에, 그 복집으로 좀 이렇게, 그래도 맛집으로 유명했었는데, 수덕사 스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을. 스님들이, 예. 근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선, 계산할 때 보면은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서 베로니카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들이. 예. 그러면서 어머니랑 같이 일했던 주방 아줌마들 다 새신자로 입교시켰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장사하면서 보는 모습이 뭐냐면 쉬는 시간에 복음 쓰고 묵주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뭐 하는 걸까? 네.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서 이랬대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물어보더래요. 나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새신자로 입교도 하고 또 냉담하는 사람도 회도도 시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구원 열망, 그리고 당신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이 예수님의 열망을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통해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다시 빛으로 데리고 오려고 다가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은 하느님이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순간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 못 하시겠죠.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만드는 일이겠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는 길이기도 하겠고요. 또 한 번 그랬던 적도 있어요. 냉담, 이거는 뭐 유튜브로 얘기해서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수연님하고 봉성체를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첫 본당에는 제 본당 사목구역 안에 아파트가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봉성체를 한번 나가면 1층부터 4층, 1층부터 5층까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봉성체 18집이 다면은 18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름에 나가면 죽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성체를 들고 거리를 이렇게 막 수염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봉성체 하는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에서 냉담교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우가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길래 예, 안녕하세요, 우리 교우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본당인가? 뭐 이러고서 가는데 제 뒤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 가셔서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고서 집이 어딘데요? 했더니 바로 여기에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본당 교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서 이제 그 자매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있던 신부님 욕을 저한테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사제가 막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교우를 빨리 회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이런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자매가 예전에 있던 신부님 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매한테. 그 자매님,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제들이 많이 못났습니다. 자매님 용서해 주시고 냉담 풀고 성당 나오시면 자매님 지금 받은 이 상처 제가 기쁘게 해서 자매님 잊을 수 있게 해줄게요. 자매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신부님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그 모습 보니까 막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막 제 어깨랑 손을 붙잡고 막 일어나시라고, 신부님이 왜 무릎을 꿇고 사과하냐고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성당 나갈게요. 그리고 진짜로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여기쯤 앉았다가 가운데서 입당하는데 갑자기 누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자매인 거예요. 그런데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기 나왔다고. 저 자존심 무진장 센 사람이에요. 무진장 센 사람이라고요,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신부님하고 난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누가 내 안에서 같이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죠. 저를 통해서. 제 동창 신부들도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자존심 센 김재덕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도 안 돼. 이럴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시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런 성경 말씀까지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기만 하고 의무감에 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이런 것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성당으로 요즘 복음을 전하러 막 다녀요.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리고 특히 성령기도회 쪽에서 많이 부르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강의한 뒤에 강의에 온 교우들을 꼭 안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안수를 해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꼭 보여주십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하나가 꼭 보여져요. 악마도 제 곁에 늘 있다는 사실을. 그게 안수할 때 꼭 체험해요. 그때 이게 체험했던 거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잠 못 잘 겁니다. 섬뜩섬뜩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하느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리고 유튜브 혹시 제 구독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제가 어느 순간에 유튜브에 공지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 성모성 한 번만 바쳐달라 공지할 때. 그때는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러 가는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꼭 강의 가서 안수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못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어요. 사목위원들하고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성호경을 딱 긋고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가지고선 잔을 짠 하고선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잔을 든 상태로 이렇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그러니까 종부성사 달라고, 병자성사 달라는 전화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소주잔을 그대로 내려놓고 곧바로 나가면서 사목원들한테 나 병자성사 주러 가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다 드세요. 이러고 나갔었습니다. 그리고선 가가지고선 병자성사 주고 임종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식당으로 왔는데 오니까 사목원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제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신부님 뒷모습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 사람 영혼을 살리려고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그냥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우 입장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줬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저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견진성사 받으실 때 많은 은사와 은총도 있겠지만 믿음의 은총을 좀 믿음의 은사죠. 믿음의 은사 좀 청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가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을 나도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하느님은 그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견진성사 받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셨다,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가가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냉담자부터 다가가세요. 신부님이 찾아가는 거요? 신부님은 그 신자 누군지 몰라요. 그 첫 만남이 얼마나 뻘쭘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인사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서로 잘 알고 있잖아요. 다가가세요. 주변에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신앙을 권유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호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때 얘기했었습니다. 미사 안에서 기쁨 찾고, 내가 신앙의 기쁨을 느껴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호소력이 있게 되게 되죠. 그래서 적어도 냉담자 1명, 그리고 새신자 1명 정도는 하느님 나라 돌아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1명씩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견진성사 받고요, 냉담교우 2명, 새신자 3명을 신앙으로 이끌었었습니다. 중학교 때요. 했던 건 뭐냐? 제가 그때 성당 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와가지고선 제 짝꿍한테 월요일만 되면 성당에서 누나들하고 또 있었던 일 막, 아니면은 학생회에서 있었던 일, 그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당 좀 데려가 달라고. 왜?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예비자교를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걔랑 맨날 월요일만 되면 계속 성당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애가 냉담하고 있었던 애인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성당 데리고 가달라고. 너도? 그랬더니 나 천주교 신자라고. 그래갖고 걔 데리고 가서 냉담 풀고 뭐 이러면서 중학생 때 냉담교도 회도하고, 그리고 또 새신자도 이렇게 하느님께로 데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유학 때요, 잠깐 한국에 왔다가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느냐? 성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성물도 펴서 성물도 하다가, 또 TV 보다가, 밥 먹다가, 하도 지루하면 묵주기도 좀 하다가, 다시 시간 되면 성물도 펴서 성물도 하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승무원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다 잘 때쯤 되니까 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예, 그랬더니 혹시 신부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신부님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 저도 신자예요. 그러더니 확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무진장 맛있는 걸 저한테 막 갖다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다 먹으라고 막.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빨리 먹으라고 막. 그래서 막 그거 다 먹었죠. 그리고 좀 지나니까 면담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여기서 어떻게 면담을 하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자매랑 한쪽에 가가지고선 면담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자매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그리고선 비행이 이제 국제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일날 자꾸 미사에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냉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신앙은 잃어버리지 마셔라. 자매님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만나면 어떡하시려고 하냐고. 미사 못 가면 묵주라도 들고 주일날 꼭 묵주기도 5단이라도 바치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면 3일 쉬었다가 한국 가는 비행기 타는데 저한테 고해성사 좀 보러 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고 하고서 이제 제 전화번호랑 기숙사 주소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왔어요, 그 자매가. 그리고 제가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사는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기숙사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예? 스튜디오스는 어때요? 예? 그냥 안 이뻐요. 겁나 이뻐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막. 이 유럽 신부님들이 막. 그래서 기숙사에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선 기숙사 경당에서 고해성사 주고 그리고 그 자매 데리고 제가 살았던 기숙사가 베드로 대성당에서 되게 가까워요. 베드로 대성당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순례 시키고 그리고서 그 자매를 보냈거든요. 보내면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나 신부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요 신부님, 기도요. 보통 형제님들은 비행기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오가면서 보니까 이분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자기가 오갈 때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요. 아마도 이분은 신부님 같다.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냉담하고 있던 그 자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죠. 두드려서 결국에는 용기 내서 신부님이시냐고 하면서 냉담을 이렇게 풀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쁘게 기도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인 거죠. 여담이지만 그 다음번에 2년인가 지나고 나서 그 자매가 스튜어디스 자매를 5명인가 데리고 또 우리 기숙사로 왔어요. 그래갖고 그 기숙사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쁜 게 아니라 겁나 이뻐가지고. 인도 신부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저랑 친했거든요. 인도 신부님이 그 자매 5명이 쪼로록 우리 기숙사로 오니까 쳐다보면서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포르투갈 신부님 한 분이 오더니 저한테 어깨 툭 치면서 그런 거예요. 너 방학 때 먼지 됐어.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랬죠. 그 자매는 그렇게 로마에 비행 잡히게 되면 와가지고 저한테 고해성사 보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맺어내는 열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선교를 나도 동참하게 됩니다. 다가가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빛을 찾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이 예수님의 열망을 좀 이뤄 주십시오. 또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여러분들 다가가서 신앙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보여주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했던 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가서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도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쁘게 기도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교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성당 이 공동체가 이번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성당에 오는 교우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30분 전에 안 오면 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서서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미사 시작 적어도 30분 전에는 와야 내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본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선교의 모습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모든 본당이 이 요한성당에 와서 선교를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선교의 불을 지피는 본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견진성사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와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견진성사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세종성당, 세종요한성당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 지루하고 그러진 않았죠? 네, 그래요. 들을만 했죠? 그래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었었는데, 예. 저도 최대한 쉽고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애를 많이 써서 이렇게 강의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성전을 많은 교우들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저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미사 중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진성사 미리 축하드리고요. 또 내년 이맘때쯤에는 여기가 미어 터지게 될 것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도 성강국 불러줄까요? 이거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움직여서 맺어내는 열매가 선교다.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했는데요. 이 사랑에 관련된 성가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예수님과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